추수감사주일 새벽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기억해내고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로 반응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사사기 9장 22절에서부터 45절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부터 45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들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기드온이 세겜에 있는 첩을 통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어머니 외가 사람들을 통해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게 되죠. 이때 기드온의 아들 중 하나인 요담만이 유일하게 생존하게 되어집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우화를 전했습니다. 우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솝 우화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운데 동식물을 의인화해서 풍자나 또는 교훈을 담는 이야기를 우화라고 합니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가시나무 우화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인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피해서 숨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3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을 지나면서 죄와 심판, 회개, 구원 이 사이클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기는 하지만 점점 더 심각한 영적 상태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심판받고 회개할 때 구원해 주시는 이 흐름들 그것만 해도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선순환을 이루어야 할 것이 악순환을 이루고 그마저도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사인데 기드온이 동족을 죽였다면 아비멜렉은 형제까지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거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내리막길을 가듯이 사사기 9장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슬픔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세운 왕정이 삐그덕거리며 무너져가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시진 않지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도 소망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네 부분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대해서, 26절에서 29절은 세겜 사람들의 배신 또 가을의 도발에 대해서, 30절에서 41절은 세겜의 반역자들을 응징하는 아비멜렉, 그리고 42절에서 45절은 세겜 백성들을 응징하는 아비멜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다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바알의 신상을 부순 기드온을 복수하려는 듯이 세겜 사람들은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는 것에 재정적으로 그것을 지원했습니다. 하나님은 70명의 아들을 죽인 그 죄의 대가를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 사람들에게 묻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5절은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세겜 지도자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십니다. 이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한편으로는 아비멜렉을 피해간 요담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담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3년 동안 아비멜렉이 다스리던 그 시간은 아비멜렉이 세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담은 세겜 지역만 피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긴장 속에 살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담이 예언을 했지만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 앞에서 우리도 요담처럼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심판이 3년 후에 오겠다, 시간을 정해놓고 오는 것이 아니라 소리 없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과 상관없이 구원과 관련된 일은 하지 않고 잔혹한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 왕처럼 다스리고 있는 그 아비멜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치 영적 무감각 속에서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26절에서 29절은 세겜 사람들의 배신과 가알의 도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눈을 피해서 길목에서 행인들을 강탈하고 그 강탈한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를 키워갑니다. 마치 산적이 여기저기 출몰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정치나 사회적 안정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과의 연합을 통해서 본인들이 기대했던 이득이 없자 그런 강도짓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강도짓은 아비멜렉의 지도력에 손상을 주는 일입니다. 아비멜렉에는 분명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에벳의 아들 가알입니다.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마 가나안 사람으로 여겨지는 이 가알은 아비멜렉을 섬기는 것보다 차라리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먹고 술을 먹고 또 입은 살아 있어서 아비멜렉을 향해서 저주하고 도발합니다. 그러니까 쳐들어오라라고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겜 사람들의 배신과 가알의 도발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3년의 다스림의 시간에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외가의 도움으로 아비멜렉이 힘을 얻었다면 이제는 아버지 기드온으로 인해서 외가 즉 세겜으로부터 또 정통성을 거절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세겜 사람들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된다면 이득이 있는 쪽으로 쉽게 발을 옮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욕심과 또 욕심으로 이루어진 그 불의한 연합에 욕심이 채워지지 않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정통성을 흔드는 것은 아비멜렉의 지도력에 또 정통성을 흔드는 것은 안 그래도 첩의 자식이라는 출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아비멜렉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외가에 대한 잔인한 아비멜렉의 복수가 시작되어집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30절에서 41절 말씀을 살펴보면 세겜의 반역자들을 응징하는 아비멜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의 지방 장관을 하고 있는 아비멜렉의 신복 스불이 아비멜렉에게 지금 세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제 군대를 이끌고 매복을 합니다. 가을은 쳐들어오라라고 호언장담을 했으니 이제 어떻게 되나 보려고 35절에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발은 했으니까 좀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텐데 정말 쳐들어오는지를 보려고 나와 있는데 싸울 준비 없이 입만 살아 있었던 가알은 전투에서 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은 부상을 당하고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가알이 세겜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추방해 버렸습니다. 자신을 지켜줘야 할 가알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바쁘게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진 것이죠. 뜬금없는 등장인물이 등장했고 또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이렇게 이 가알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가알에 대한 응징이 이 정도로 왜 끝이 날까? 아비멜렉은 다시 본인의 본토로 아루마라는 지역으로 거주하러 내려갑니다. 그 뒷일, 세겜에서 뒷일은 장관 스불에게 맡기고 내려간 것이죠. 스불의 장관이 가알을 죽이지 않은 것은 왜 죽이지 않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오늘 본문에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왜 가알이 중간에 까메오처럼 등장하고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왜 이런 전개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차적으로 세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2절에서 45절 말씀, 세겜 백성을 응징하는 아비멜렉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렇게 1차적으로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고 가알은 추방되었는데 이튿날 세겜 사람들이 이제 다시 밭으로 나옵니다. 밭으로 나왔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싸움이 이제 끝났고 원인이 되었던 괜히 그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던 문제를 키웠던 가알이 이제는 없어졌으니 이제 이 상황은 이제 끝이 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숨어 있다가 이제 밭으로 일하러 일상생활을 누리려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 소식을 듣고 세겜 사람들을 치러 옵니다. 아비멜렉에는 1차적으로 복수를 했지만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세겜의 장관 스불의 입장에서는 가알을 쫓아내는 정도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왜냐하면 계속 세겜의 사람들이 살아야 하고 자신은 그 세겜 지역을 다스리는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에게는 세겜을 아예 초토화시켜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공격하고 밭일을 하러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들을 죽입니다. 전쟁하러 나온 것이 아니니까 그들은 비무장 상태이고 그런 비무장 상태인 세겜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소금을 뿌립니다. 자신에 대해서 다시는 반역 또는 배신을 하지 않도록 추후에 어떤 위협 요소가 되지 않는,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에서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2차 보복 이후에 아직 3차 보복이 남아 있습니다. 밭일하러 나온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면 망대에 숨은 상류층 사람들을 향한 보복이 또 내일 본문에서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세겜에 대한 완전한 심판에 이어서 아비멜렉에 대한 심판도 내일 본문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적용할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동맹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관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뒤통수를 맞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비참한 일인지를 알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경험했다라면 그것은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과 어떤 지도자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무리와 또 그런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것에 힘을 쓰고 있다면 그 동맹은 더 큰 이익이 있는 그 순간 그 동맹은 기존의 동맹은 깨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배신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배신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지도자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겜 사람들처럼 자신의 이득에 따라서 연합하고 동맹을 하고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동맹을 맺으면서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심판은 시간이 흐르면서 당장 오지 않아서 심판이 없구나, 심판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시간 후에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잔혹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은 아니지만 3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루어진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판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해 볼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명예와 지위를 지키려는 그 욕망, 자신에게 대항하고 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 아예 피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그 아비멜렉의 그 광적인 분노는 결국 그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부끄러운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의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첩의 아들로서 그러나 그 컴플렉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결국에는 분노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고 또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지키려고 했던 그 노력들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해서 주님의 이름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명예를 지키기보다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 지켜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반대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고 또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겜 사람들과 또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반면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각종 연합과 동맹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연합이 온전하지 않고 더 큰 자기의 유익을 볼 때 그 연합은 깨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동맹을 우리가 추구해 가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생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심판의 시간이 마치 없는 것처럼 심판의 시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깨닫고 나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높이고 나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님의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